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는 참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경험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혹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 혹은 이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10개가 넘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서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선택지가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또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되고 또 엄청난 주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수많은 고민 끝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이 깊은 고심 끝에 고른 결정이니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줄까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만족감을 크게 주지 못하곤 합니다.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는 하죠. 실제 예를 한 가지 쉽게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우유를 하나 사러 가셨습니다. 우유를 사러 가는데 우유가 한 종류만 있나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에서 우유들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브랜드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우유가 있어요. 어떤 거는 싸고, 어떤 거는 칼슘이 많다 그러고, 어떤 거는 지방이 적다 그러고, 어떤 거는 저온 살균을 했다 그러고,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니 무언가 하나가 아쉬운 거예요. 이걸 고르자니 이게 아쉽고 저걸 고르자니 저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훨씬 더 고르기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의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그냥 한 가지 결정해주면 안 되나? 굳이 내가 이걸 골라야 되나? 라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학에서 선택의 역설이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더 막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고 또 생각할 것들도 많아졌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 수많은 것들 앞에서 무거워지고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막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막연함, 삶의 흐릿함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똑같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거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도가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분들은 기도를 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초신자분들은 질문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문하곤 합니다. 기도를 왜 어려워하세요? 어떤 점이 기도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참 동안 고민하시다가 이러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뒤죽박죽이라 어떻게 말로 기도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냥 일단 입을 열고 내뱉어 보세요 라는 조언을 따라서 입을 열면 막 입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꼬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 혼자 기도할 때면 괜찮은데 대표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어떻게든 종이로 작성하고 앞에 섰지만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이러한 말이 꼬이는 것은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저도 매주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말이 꼬여요. 계속 하는 거를 저 스스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신학을 시작했는데 저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걸 보면서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 개인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기도에 들어갔을 때 정작 초신자분들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나 막연함이 있는 분들은 선뜻 입이 열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그 문장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냥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께 그냥 지혜를 주세요. 뭐든지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막연하죠. 우리 마음이 막연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도 똑같이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일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똑같은 문장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라틴어 기도 문구인데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라틴어 기도문이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이 문장은 해석하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 문구입니다. 이 기도 문구는 초기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는 카톨릭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에서는 명맥이 거의 끊긴 상황이죠.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카톨릭에서는 중간에 크리스토스 엘레이손으로 좀 바꾸긴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 이러한 언어부터 하나님께 간구해보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제 시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뒤에 있는 그 문장들은 괄호치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반복 속에서 점점 살이 붙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키리에 엘레이손을 가장 먼저 가르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이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뱉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의 막연함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나도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며 주님, 주님, 주님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큰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냥 그 막연한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가 가져야 할 회개의 자리마저 흐릿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막연함은 우리를 뒤흔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연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또 막연함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은 다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간구를 드러냈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그 자체를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때가 지금 다니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그냥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막막함 속에서 그냥 큰 소리로 주여! 주여! 그냥 이렇게 큰 소리 외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알아서 베풀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외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17절에서 19절까지의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 마디부터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였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패역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죄를 드러내는 이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다니엘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자리 가운데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막막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다 보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졌다 보니까 그냥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듬으면서 막연하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더듬다가 다른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은 저기서 들려오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그냥 앞만 더듬으며 어디 있는지 난 모르겠다고 내 당장 자리만 대충 내 주변만 휘두르다가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을 인정했던 거죠. 우리는 죄의 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느 장소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회개는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조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여 특별히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곤 합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야. 왜 우리한테 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공포나 불안이나 혹은 괴로움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막연함, 흐릿함, 우리의 안개를 완전히 걷어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흔들렸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잘못되게 이끌었는지를 솔직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이렇게 분명한 고백,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정돈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분명한 간구, 구체적인 간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지를 구체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표현은 그냥 간절함 가운데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걸 끊어 주옵소서. 혹은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주옵소서.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지 않다면 막연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함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죄를 저질렀다니까 그냥 용서를 구할게요. 용서해 주시고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이게 정말 잘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지금 자신들이 어느 상황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저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잘못된 자리에 섰고 구덩이에 빠져들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끄집어내 주셔야 합니다. 이 구덩이는 저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이 저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 기도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 나는 말주변이 부족한데, 좀 화려한 언어로 기도문을 작성할 수가 없는데, 이것부터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에서 중요한 게 화려한 문장이나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화려한 언어로 주님을 칭송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주님의 간구하심,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신의 불안이나 안타까움이나 그 고뇌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의지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어떤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히스기야 왕의 예화예요. 히스기야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는 생을 연장해 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생을 연장받았다는 거지. 그 자신을 가지고 자신이 이뤘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래를 제시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래를 제시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강단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해야 돼.
말씀을 많이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제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왔잖아요. 이렇게 도장이 벌써 몇 개가 찍혔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카페만 가도 방문 10번이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봉사를 10번 했는데 이 간구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희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긍휼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 앞에서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저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본질입니다. 나의 업적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정돈시켜주고 막연해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명확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고민하고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는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삼창이 이 구절에서 나왔다고 우리들은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주여 삼창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삼창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다니엘의 이 19절은 그냥 주여 삼창을 어떻게든 끼워 맞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보면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주여 삼창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 주여 삼창이 잘못됐다, 잘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주여 삼창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아빠 3번 부를 수 있잖아요. 엄마 몇 번이고 부를 수 있잖아요. 무조건 아빠 한 번 부르고서 이걸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계속 불러도 돼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는 몇 번이고 반복을 하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아빠라는 말은 잘하는데 엄마라는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면 아빠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이 앞에서 엄마 하면은 아이가 따라합니다. 엄마. 그제서야 엄마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를 여러 번 불렀다고 해서 엄마가 아니거나 혹은 엄마가 아이의 간구나 아이의 요청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르든 간에 부모는 자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갑니다. 그러니 주여 삼창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시키면 하는 거고, 여기서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만 주여 삼창을 합니다.
이건 만세삼창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리의 엘레이소는 3번의 반복이 한 번의 기도문입니다. 개신교회에서만 주여 삼창이 없는 것뿐이지 카톨릭에서는 초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3번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기도문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너무 좁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기도와 간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서 있는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나의 믿음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처럼 막연함 가운데에서 분명함을 바라보고 정돈된 상태에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